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의인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는 악과 의가 공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악인의 모습도 아니고 완전히 의인의 모습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같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모습 중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악에서 건지시고 끊으시고 의인을 세우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드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의인, 그 사람을 세우십니다. 죄인으로 전락된 우리들을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지금 세우시고 있고 더 온전케 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마귀 권세는 쫓아와서 미혹합니다. 알게 모르게 쫓아다니고 있고 또 쫓아와서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종으로 삼고 악인으로 살게 만들거나 더 나가면 하나님을 어리석게 대적하게 만들고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고 시장이 지금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이제 끊으시고 의인을 세우시고 더 온전한 의인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한 권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깨어서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대적의 손에서 쫓아와서 미혹해서 넘어뜨려서 끌고 다니고 있는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우리를 넘어뜨려서 물고 뜯고 짓밟아서 땅에 흩으시는 흩트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티끌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이 땅의 모습 속에서.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 죽어서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영혼은 어떻게 있습니까? 거기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나서 다시 회복되어져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의 모습으로 이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의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내가 잘못했을 때 분명히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할거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하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하면 이렇게 되게 하소서. 이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게 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고백하면서 내가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어떻게 보면 죄를 죄값을 어떤 치르는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신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다윗이 치르는 이 모습도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것이 건질맞지 못한다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도 완전히 짓밟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거기서 건져주시고 분명히 그 대가는 치르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은 건져서 다시 회복되어져서 왕으로서 끝날까지 잘 감당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진노로 일어나서 우리를 대적에서 막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악에서 끊어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습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대적을 향해서 일어나서 진노하시고 권세로 몰아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도 내 속에 막 섞여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나에게 진노하는 모습같이 보여지겠죠. 그죠?
그러나 나를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진노하겠습니까? 악한 모습을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선 의인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긍휼히 여겨주시며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까? 나를 향해서 진노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서 도와주는 모습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까? 근데 어쩌면 다 있죠, 그죠? 내가 잘못할 때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노하신 모습 속에 또 그 모습 속에서 허락된 모습은요, 악한 것에가 공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어떻게 보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악한 것의 공격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거기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때로는 악한 권세의 어떤 그 시험을 허락하고 공격을 허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빨리 회개하러 거기서 나오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찾지 않고 그 심령 속에서 양심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하고 있고 내 잘못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 건져주십시오.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죄악을 붙잡고 있는가? 그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 보신다는 거예요. 그 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고 악한 마귀에서 끊어짐을 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의인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깨닫고 내 중심에서 내 마음에서 내 양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막 섞여서 내가 온전히 양심을 다 떼서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끊을 수가 없어요. 왜냐 섞여있기 때문에 어떻게 끊겠습니까? 그죠? 섞여 있을 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끊어줘야 된다. 이건 회개하고 하나님 여기서 건져주십시오. 여기서 물리쳐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기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자존심 상합니다. 네? 나도 사람인데 왜 이걸 막 건드립니까? 기분 나쁩니다. 그것은 죄인의 자리에서 항구해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있을 경우에는요,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기서 건져달라고 나를 대중선에서 고통스러운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진짜 부르짖고 할 때가 하나님 건져주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 회개할 때 그죠? 고통스러워하고 원망 불평하고 그럴 때는 많았어요. 그럴 때 건져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원망 불평할 때는 깨달음을 주신 게 아직도 모르고 있느냐. 자기 자신이 모르고 많은 사람이 원망 불평합니다. 그럴 때는요. 결국 거기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인정할 거 인정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진정 양심으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갈 때 악인의 악을 끊고 이 악인의 악은 어디 있습니까? 밖에 있지만 나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악인의 악, 내 안에 있는 악을 끊고 사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죄값을 치러주시고 나를 대주셔서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인을 살게 하는 겁니다. 의인을 세우시는 겁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악인도 있고 의인도 있어요. 그죠? 악도 있고 의도 있어요. 그러나 악은 끊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은 의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은혜 앞에 온전히 나가서 그 은혜를 다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온전한 그 은혜와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모습 되어주고 축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그의 의를 따라 그랬습니다. 그의 의를 따라. 그의 의는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값을 치러주시는 것입니다.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대적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의를 따라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의인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의 복을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진노의 막대기를 드시고요. 때로는 무엇을 예비했다 했습니까?
칼과 활을 당겨 지금 예배해 놓고 있다. 네? 예배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악에 빠지고 죄를 고집하고 있거나 어리석게 행하면 어떻습니까? 칼을, 화살을 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직접 쏘는 것이 아니고 됩니까? 칼과 화살은 누가 들고 옵니까? 악한 마귀 권세가, 세상 권세가 들고 오는 거예요. 이것이 예비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적권세가 항상 일어나서 공격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권세들이에요. 왜냐하면 죄지면 이런 악한 권세가 일어나서 너희들을 침범한다. 너희들을 괴롭힌다. 대적한다. 이것은 이미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무슨 예비해 놨습니까? 약속한 은혜를 예비해 놨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저 앞으로 나오면 나는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고 죄값을 치러주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 예비해 놓은 약속이잖아요. 그죠? 이 양쪽이 다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잘못했습니다. 인정할 거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악한 권세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대적에서 건져주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들의 생명을 내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세워주십니다. 죄값을 치러주시고 의인으로 세워주십니다. 이 은혜를 깨어서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온전한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다윗도 죄가 있었고 죄로 인해서 이런 나쁜 걸 많이 겪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알고서 됩니까? 인정할 거 인정하고 고백하고 됩니까? 의인의 자리에 섭니다. 그래서 다윗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때가 많았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됩니까? 날마다 회개하죠.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진정을 욕심면서. 그래서 그것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정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다윗의 모습이 결국 됩니까? 의로운 다윗의 모습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아주 큰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다윗의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안엔 악한 모습도 있고 의인의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모습을 끊고 또 그런 것들을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씻음받고 우리는 의인의 모습으로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깨어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악을 끊고 의인을 세워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대적의 손에서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과 통의하며 하늘의 기쁨과 은혜가 늘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